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자초문 한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북두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북두칠성의 정체성은 해의 두 번째 자식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은 이제 생긴 모양이 아마 하늘의 별자리 중에서는 뭔가 고대인들에게도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북두칠성을 가지고 많은 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한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물정자입니다. 이 우물정자는 북두칠성의 머리에 있는 네 별을 가로 세로로 연결해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쓰이고 있는데, 역시 그 가운데 점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한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농담 삼아 저 글자를 퐁당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날일자와 달월자 속에 들어있는 그 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두칠성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하늘 안에 있는 거다. 이분들은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글자에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제 그걸 간략하게 생략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우물을 나타냅니다. 우물. 그리고 음가루는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여러분들이 모양을 이 모양을 무슨 외워서 알겠어요. 우리가 북두칠성 생각하면 바로 그냥 떠올릴 수,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물을 왜 정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물을 왜 정이라고 했을까? 그래야 우물에 대한 것도 알고 정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북두칠성의 머리 4개의 별을 이어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전 우리 시골에서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동네에 마을에 우물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우물을 이제 다 먹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사는데, 일단 우물을 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물은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근데 계속 솟아오르는데 묘하게도 그 우물의 수위는 늘 일정해요. 그래서 솟아오는 물이지만 멈추어 있는 물과 같다. 그래서 우물을 정이라고 해요. 이게 저 우물 정의 정은 정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죠.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우물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물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물의 속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물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물 중에서 제일 특성이 뚜렷합니다. 어떤 뚜렷이냐면, 물이라는 건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 흘러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도 물은 예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흐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리라고 말을 해요. 물이 흐르듯, 이런 말. 근데 여러분, 우물의 물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옵니까? 땅에서 솟아오르죠. 자, 물의 이제 속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물과 다른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분들이 어떻게 자연의 이치에 맞게 이것을 설명해 갈 거냐, 이분들이 이제 고심을 했겠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장명법입니다. 장명법. 이름을 지어 붙여줘요. 그래서 이놈은 비록 땅에서 솟아오르지만, 야, 이 물은 하늘에서 온 물이야. 그래서 하늘의 물, 그래서 우리가 우물이라고 해요. 땅에서 솟아오르지만 이 물은 저 하늘에서 오는 물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샘도 똑같아요. 샘. 그런데 샘은, 우물은 정이지만 샘은 뭐라고 해요? 천 그러잖아요. 샘천. 똑같아요. 우물이나 샘이나 솟아오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정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천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까 우물의 물은 머물러 있는 듯하다, 그거 해서 정이라고 했다고 하면, 샘은 무슨 뜻이겠어요? 샘은 우리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천이라는 말은 하늘을 향해서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솟는 물이 두 종류인데, 우물과 샘이 있는데, 이 물은 늘 머물러 있는 듯해서 정,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서 우물. 이것은 샘인데 솟아올라서 계속 흘러요. 그래서 이 흐르는 걸 강조해서
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물정자가 만들어지면 우물정자를 가지고 또 다른 글자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에 지금 한 9개의 글자를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 글자들이 전부 우물정자의 모양을 바꾸어서 만드는, 모양을 약간 수정을 해서 만드는 한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한자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북두칠성을 생각해야 돼요. 북두칠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해를 해야 이런 말들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를 만든 분들이 이 우물정자, 북두칠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글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북두칠성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것은 달감, 달다 라는 뜻의 감이라는 음가로 써요. 그러니까 저 글자가 나타내는 달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누구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글자가 뭔데,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달감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물정자 요 모양에서 위로 간 것만 딱 삭제를 한, 말하자면 가지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위를 향한다는 뜻이에요. 위를 향해 있다. 그것과 상대되는 게 뭐냐면 입 벌릴 감자예요. 이놈은 위를 가지치게 하고 이놈은 아래를 가지치게 하고, 가지치기 했다는 건 뭐예요? 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 벌릴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다. 무슨 뜻이에요? 입이 벌린 이런 그릇으로, 입이 벌린 그릇으로 우리가 그릇을 왜 만들겠어요? 거기다 뭔가 담으려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입이 벌린 그릇 속으로 무언가가 내려간다, 담는다 그런 뜻이에요. 귀, 이 글자에서 우물정자를 연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한자들을 다 모아보면 귀는 북두칠성 우물정자를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뭐 이런 걸 생각하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귀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귀라는 것은 소리가 들어가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는 어디서 오느냐? 이 글자 한자를 만든 분들의 생각으로 모든 소리는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물의 순환과 소리의 순환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물이라는 것은 항상 위에서 시작해서 세상에 내려와서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순환을 합니다. 가장 이런 순환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 사물이 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땅에서 솟는 물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 부른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 물과 마찬가지로 소리가 또한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 소리가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인체의 귀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 거슬린 거잖아요. 순환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귀를 나타내는 한자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까 이 우물이라고 불렀듯이. 그래서 이것을 귀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귀,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소리가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놈을 귀라고 부르고 이 귀를 북두칠성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북두칠성은 무슨 뜻이냐면, 자, 하루의 끝이 북두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떠가 지고 다시 별이 지는 여기까지가 하루 완성. 그래서 북두칠성은 이 뒤 마무리 완성의 말하자면 대장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이 귀로 들어온 이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귀를 귀라고 부릅니다. 귀.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한자를 북두칠성의 우물정자를 가져다가 이게 가운데다 선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그어서 귀를 나타내는 이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자, 이 모양을 가지고 만드는 저 글자를 가지고 또 다른 한자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드는 한자들을 다 모아보면 이 귀 이자는 북두칠성의 모양이다. 북두칠성의 우물정자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 거. 우리가 크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크다, 작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크고 왜 크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죠. 자, 여기서 이 말할 때 저 글자가 말하는, 클 거가 말하는 크다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북두칠성이 뜨는 밤은 어둠의 상징입니다. 밤 하면 어둠입니다. 어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밝은 대낮에 보면 이 세상이 정말 크고 넓죠. 그런데 밤이 되면 이 크고 넓은 세상을 전부 삼켜버리는 더 큰 놈이 있어요. 이제 한자 만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 낮에 이 큰, 밝음보다 더 큰 어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크다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씁니다. 근데 이 모양은 지금 보시면은 뭔가 좀 그 좌변에 획이 생략이 됐는데, 귀자에 비하면 생략이 됐는데, 저런 유형의 글자들이 전부 우물전자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타내는 클 것자는 밤의 어둠처럼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자도 아래에 들어있는, 위에 있는 것은 날생자고 아래에 있는 것은 우물정자입니다. 그래서 푸르다라고 하는 개념은 북두칠성의 색을 푸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천왕과 관련해서 이 청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청구, 치우천왕의 나라 청구, 그 다음에 청동,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이 그 북두칠성을 가지고 만드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 한자들이 치우천왕의 상징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북두칠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푸르다라는 뜻을 갖고, 저 글자는 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의 속성. 자, 어쨌든 이 글자들이, 한자들이 뭔가 그 고유한 정서를 갖게 되는데, 그 정서는 저렇게 만들어지는 원초적인 소재와 관련이 있다. 이 우물정자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검시자입니다. 자, 북두칠성은 하루에 해가 이 하늘을 한 바퀴 돌듯이,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북두칠성도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두칠성은 모양이 이렇게 자주 변합니다. 자, 이 모양은 북두칠성이 지금 이렇게 그 국자 모양이 위로 선 그 모양이죠. 저 모양을 가져다가 만든 한자가 주검시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체와 관련돼서 이제 이걸 이렇게 쓰죠. 쓰는데, 어쨌든 이 주검시자는 북두칠성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고, 이 한자 만든 분들이 북두칠성을 어떤 존재로 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주검시자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의 그 우주관,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자를 이렇게 쉽게 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글자가 북두칠성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다면 뭐 어떤 걸 우리가 연상하면 되냐면, 주검시자가 나오면은 북두칠성을 생각하면 돼요. 북두칠성을 고대인들이, 이 문자를 만든 분들이 북두칠성을 어떻게 보았는가, 무엇로 보았는가, 이것만 우리가 알아차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한자들이 또 있죠. 꼬리미자. 꼬리미자는 주검시자 밑에 털모자를 써서 꼬리를 나타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북두칠성을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천일에, 두일에, 세일에를 기념을 해주고,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관 밑에 칠성판을 깔고 상여를 운반할 뿐만 아니라 77은 49, 49제를 모셔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두칠성에서 온 사람이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예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곧 북두칠성이고 북두칠성이 곧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밑에 있는 털, 뭐 꼭 사람뿐이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뭐 동물도 마찬가지죠. 뒤쪽에 있는 꼬리, 이런 뜻.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표현이 됐죠. 똥과 오줌을 이렇게
주검시자 밑에 물수자, 쌀미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북두칠성을 사람과 그냥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북두칠성에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신이 북두칠성인 거예요. 그런 의식을 담아서 이런 한자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계호라고 해서 이 글자를 이렇게 이제 쓰는데, 여러분, 지계가 뭡니까, 지계가? 저는 지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글자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면, 지계호라는 말은, 지계라는 말은 집을 말합니다. 집. 자, 무슨 뜻이냐면, 북두칠성이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자, 북두칠성을 가지고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북두칠성족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북두칠성의 작용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집. 그래서 집을 호라고 해요. 보호해준다. 이게 이제 하늘의 별자리들 보고 누군가는 두려워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사람 또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보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북두칠성처럼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어떤 시설을 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집. 그래서 집호 이렇게 씁니다. 뭐 집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의미죠. 자, 북두칠성과 우리가 얼마나 그 긴밀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죽음을 왜 시라고 하지? 시라는 말은 뭐 거의 대부분이 시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작. 그럼 죽음을 왜 시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시라고 해요. 자, 죽음시와 관련해서는 이 동양의 제사 문화와 관련해서 매우 그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글자를 가지고 만든 용어에 시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동. 여러분들이 그 사당이 있는 집에 사당을 들어가 보면 사당 앞에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의자를 그렇게 설명을 하더구만요. 돌아가신 분과 가장 닮은 손자를 그 사당 안에 있는 의자에다가 앉히고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앉히는 아이를 시동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 시동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이게 이제 제사 제자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이 제사 제자를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옛 모양을 알지 않으면 제사라는 것이 뭔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사 제자의 좌측에 있는 것을 고기 육으로 보고, 우측에는 이게 손의 모양이니까 또자로 보고, 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제사의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제사제를 옛날에 이렇게 썼다는 것을 알아야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사에 보면은 요게 사당의 문입니다. 사당문. 그 사당문을 활짝 열고, 이 사람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제사 주간 제주인데, 이 사람 앞에 지금 여기 어린 아이 하나를 이렇게 지금 받들고 있어요. 이 아이를 이르는 말이 시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돌아가신 분과 관계된 아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과 관계된 아이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글자는 모계사유하에서 만들어집니다. 모계사유. 그래서 우리가 모계사유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모계사유에서는 이제 모계사유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글자를 만든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의 모계사유는 두 집안이 서로 교차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집안의 남자들은 이 집안으로 장가를 들고,
이 집안의 남자들은 이 집안으로, 이 집안의 여자들한테 장가를 들고,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장가를 드는 그런 풍습이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아들들은 전부 저 집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이 남자아이들은 내 핏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집에 간 내 아들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또 나한테 돌아오겠죠. 이 여자들한테 장가를 들겠죠. 그래서 이 직계 혈연이 한 대를 건너서 유지가 돼요. 바로 이 표시는 뭐냐면 우리 집안의 혈통입니다. 돌아온 우리 집안의 혈통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안의 혈통입니다. 이 표시예요. 이게 혈연 관계를 배경으로 모계 사이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요 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당 있는 집안에 앞에 의자가 모셔져 있는, 그걸 이제 안석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모셔져 있는 이유가 이 모계제의 사유에서 만들어진 이 제자,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혈통을 앞에다 모시고 그 혈연의 선조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시동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두칠성이 다시 이렇게 거꾸로 서면 저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한자가 일곱칠자와 비수비자, 이 두 개의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든가 비수비자나 일곱칠자를 보시거든 일단 비수비자니까 비수를 나타내겠죠. 일곱칠자니까 숫자 7을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북두칠성을 나타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그 다른 한자들을 봐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아마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암컷 빈자입니다. 소자 옆에 이 비수비자를 놓으면 암컷 빈이 됩니다. 저 앞에 있는 그 소자는 그 자연의 이치, 사물의 이치,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비수비자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수비 어디에 여성과 관계가 있죠? 없습니다. 저 비수비자가 만들어지는 원래의 모습, 북두칠성을 알아야 북두칠성은 해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낮의 해와 밤의 별, 이래서 음양의 짝을 나타내는 관계로도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비수비가 음양의 짝으로서, 양의 짝으로서 음을 나타내는 기호다. 이런 것을 알아야 이제 암컷을 저렇게 쓰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 세 가지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양이 변하더라도 원래 그 글자의 바탕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분들은, 글자를 만드는 분들은 원래 그게 뭐였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가져다가 자꾸 그 새 글자를 만들 때 쓴다. 그래서 그 글자의 그 모양의 바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만드는 두 번째 소재라고 한다면 바로 사람 자기 자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은 하늘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 자기 자신. 사람을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는 존재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한자를 만드는 매우 소중한 소재로 쓰입니다. 자,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천자의 모양은 그냥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고 찍었다. 마치 사진 찍듯이 이렇게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양이 살짝 변형이 생기고, 이 모양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살짝 바뀌고, 이 모양에서 지금의 천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천자를 보고 뭐 두이변의 큰 뭐 인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양은 원래 두이자와 관계가 없어요. 저렇게 사람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하늘 천자가 되는데, 이 모양의 원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전통 사상이죠. 천지인, 천지인에서 만들어지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것을 이렇게 이 글자는 아주 웅변을 하고 있어요.
야, 너 하늘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러면 너 자신을 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찾으면 돼요. 이미 내 자신에게 하늘이 풍부하게 내려와 있어요. 풍족하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돼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 하늘 천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야, 하늘, 너 궁금하지? 알고 싶지? 그런데 너 하늘을 알고 싶으면 너 자신을 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강조해서 외쳤던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말한 인내천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자, 뭐 이 한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하늘을 왜 천이라고 했을까? 저걸 알아야, 지금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을 왜 천이라고 했을까에 대한 답을 얻어야, 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하늘을 왜 천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곁에는 천으로 발음되는, 소리 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천천히가 있습니다. 천천히. 자,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기대하면서 저는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늘천자에서 만들어지는 두 번째 글자가 임금왕자입니다. 자, 하늘이 밑에 있는 이것은 땅입니다. 땅.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옛날 한자들을 보면은 밑에 이렇게 밑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마치 도끼의 날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하늘이 내려온 땅을 말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성은 어디냐면 하늘에 있어요. 언제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전제하고 그 다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하늘을 닮은 형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임금왕을 쓰는데, 임금은 뭐 하나, 둘, 셋을 연결하는 사람이 임금이다. 이런 것도 이제 맞지를 않는 거죠. 이 글자의 옛 모양을 우리가 보면. 대신 우리가 임금왕자를 보면서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결에는 임금을 존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의 의식 세계에는 임금을 심지어 하늘님이라고 해서 섬기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그래요. 임금은 하늘이 낸다. 그런데 이 임금은 하늘이 낸다는 저 속에는 엄청난 어떤 숨겨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자, 임금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임금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해야 임금이 하늘에서 온 사람인가? 이런 이제 임금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임금을 하늘님으로 섬기는 것은 이런 인식이 토대가 돼서 뭐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임금으로서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이 글자는 임금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말해주는 그런 뭔가 배경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하늘의 성품이지. 따라서 하늘 사람이 내려왔다 온 사람이 임금이라고 하면 임금은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자명하죠. 하늘의 일을 임금은 대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임금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자는 치자가 있습니다. 치자. 우리가 지금 다스릴 치라고 하는 치자. 자, 이 글자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다스린다고 하면은 마치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스릴 치자의 내용을 보면 그 글자는 이 억압하고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 살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조선조의 한석봉의 천자문이 나오던 그 시기에 신증유합이라는 또 한자 학습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천자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합이라는 한자 학습서가 있고 그것을 또 보완해서 신증유합이라고 하는 이제 한자 학습서가 또 나오는데 그 신증유합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 치자를 다 산 것 치 이렇게. 자, 왜 다 살았다고 그렇게 거기다 아주 선언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와서 하기 때문에 야 우리는 이제 다 살았다. 우리는 이제 정말 살았다. 만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온 임금들이 자기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그 포악한 군주들이 무수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그야말로 다스리려고 해요. 억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대상으로만 삼았어요. 그런데 글자가 만들어진 배경에서 보면 우리 선조들의 요 가치관에서 보면 임금은 하늘 사람이고 하늘 사람이 와서 할 일은 백성들을 다 살리는 일이에요. 백성들을 다 와서 살려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임금을 어떻게 모셔요? 하늘 사람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런 무언의 약속이 전제가 되어야 존중받을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백성들은 백성으로서의 또 자부심이 있고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이 임금 왕자와 다스릴 치자, 요 치자의 이해는 우리 한민족의 뭐 현실 정치와도 직결되는 그런 문자고,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치만 제대로 되면, 이런 의식, 이런 가치관만 회복이 되면 우리 한국은 세계에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그런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자입니다. 큰 대자. 아까 우리가 클 거자는 북두칠성을 가지고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큰 대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늘이 이 머리 모양이 생략되고 그냥 아래 모양만 남은 것이 큰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자가 말하려고 할 때 이 크다라는 뜻은 이 글자의 기원에서 보면은 하늘만큼 크다예요. 하늘만큼 크다. 그러니까 단순히 크고 작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기준이 없이 그냥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이 대로 나타내는 크다는 하늘만큼 크다. 이렇게 하늘을 우리가 회복을 해줘야 이렇게 표현되는 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큰 것을 왜 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자는 전달이 목적이고, 전달을 위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것을 대라고 했다. 대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할 때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말에 대다가 있습니다. 대다. 손을 여기다가 대다. 닿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큰 것을 대라고 할 때 대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 닿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크다. 하늘만큼 크다. 하늘에 닿을 만큼 크다. 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 설립자. 설립자는 그 큰 대자가 하늘 천자에서 만들어졌죠. 하늘 천자에서 생략되고 대자가 땅에 서면, 이 밑에 있는 이게 땅입니다. 땅에 서면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설립자를 보시거든 저 설립자의 의미도 서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와서 땅에 서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정확한 풀이에요. 우리는 그냥 서 있다라고만 하지만 저 글자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보면 하늘에서 와서 현재 땅에 서 있다. 자, 전부 하늘을 우리가 지금 회복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앞에 이제 말씀드린 하늘천 임금왕, 큰대 설립, 요 네 글자는
하늘을 나타내는 하늘의 이동, 하늘과 관계된 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관계된 글자들은 사람의 정면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 것을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늘의 모습, 사람의 정면의 모습, 이것과 상대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자, 정면과 옆모습의 차이는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위에 오른 사람, 임금을 표현할 때는 정면의 모습을 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사람의 옆모습을 씁니다. 이게 이제 고대에 문자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임금들과 일반 백성을 같이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사람의 정면의 모습과 측면의 모습 둘로 나눴습니다. 자,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그래서 이 글자를 보고도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을 나타냈으니까 뭐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설명할 수 있을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죠? 사람을 왜 인이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인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여간 의문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답을 얻기 전에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인이라고 할 때 인의 쓰임이 우리말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는 핑계가 있습니다. 담배가 인이 백해서. 그 다음에 종기가 쉽게 낫지 않고 종기로 고생할 때에 그 종기를 말할 때 우리가 종기가 인이 백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인은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그래서 사람을 인이라고 할 때에 이 인은 사람을 뿌리로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뿌리라고 하면 무엇의 뿌리겠어요? 천지인적 관점에서 하늘의 뿌리입니다. 사람은 하늘이 땅에서 지금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우리는 하늘의 뿌리입니다. 자, 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인자에 점을 하나 찍어서 C자를 만듭니다. C. 우리가 이제 저 글자를 각시 C 그러는데 되게 찬자 처음 하는 분들은 새로 시집온 여자를 각시라고 부르잖아요. 그 각시로 아는데 사실은 저건 무슨 뜻이냐면 각시라고 할 때는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태어날 때 이미 자기의 씨가 이렇게 정해지고 또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몸속 어딘가에 담겨 있는 하늘. 그러니까 그 씨는 하늘로 표현된 그 씨는 뭐겠어요? 하늘의 씨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는 그게 하늘의 씨다. 그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인자에다가 점을 찍어서 저 모양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거죠. 어떤 면에서 글자가 더 어렵게 되었다. 옛날 모양을 그대로 썼더라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모양이 변했다. 그 다음에 이 C자가 또 변합니다. 이 모양은 C자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조금 두드러진 모양. 저것은 무슨 뜻이냐면 C가 몸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는 한자가 백성민자입니다. 자, 이 백성민자를 보고 지금 한자 설명하는 사람들은 노예를 잡아다가 귀를 잘라서 백성을 삼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자를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로 그 한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을 민이라고 할 때 민은 무슨 뜻이냐면 민물고기, 민들레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민물고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원래부터 살고 있는 고기, 이게 민물고기예요. 민들레 우리가 갖다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뿌리 내리고 살고 있어요. 자, 백성을 민이라고 할 때 민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지 않은, 우리가 기르지 않은, 그런데 거기 원래부터 있는 백성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민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하늘이 기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대할 때에 하늘처럼 대하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백성은 하늘이 기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사람을 보내서 그 하늘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을 보내서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민자에다가 머리 부분에 이게 하나가 더 오면 이 간자가 됩니다. 간. 그칠 간. 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말에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머리로 일이 내려왔어요. 이 일은 점의 변형이죠.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라는 뜻에서 간이에요. 간. 자, 이 간은 동양 철학에서도 의미심장한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제출어 간이라고 해서 이제 경전에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글자의 중요한 것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위에다가 빛을 별자를 하나 더 하면 우리가 소위 양심이라고 할 때의 양자가 돼요.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저 글자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 마음 속에 있지만, 우리 몸 속에 있지만 양심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늘에서 간 하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행위의 잘잘못은 전부 여기 양심에 걸립니다. 양심의 체크에 다 걸려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이미 내가 알아요. 부끄러워해요. 저 마음이 하늘에서 와서 백성의 머리에 이미 내려와 있고 그 마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한 세트로 묶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수. 머리 숫자는 원래 이제 이 모양은 BC 이제 2400년 경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모양인데 이 모양을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양머리의 옆모습, 두 뿔이 있는 양머리의 이렇게 옆모습입니다. 옆모습이고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벼슬을 임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옆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 모양을 가져다가 머리 숫자를 이렇게 만들고 이 모양이 지금의 머리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눈목자는 저 양의 머리를 뜻한다고 할 수 있고 머리에 있는 요런 모양들은 머리에 있는 저 뿔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머리에 있는 뿔을 강조해서 사람의 머리를 만들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에는 뿔이 없잖아요. 뿔이 없는데 사람의 머리를 나타낼 때 뿔이 있는 양의 머리를 갖다 썼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머리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머리를 수라고 불러요. 수. 수라는 우리말은 물을 수라고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것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물을 수라고 하는데 머리를 또 수라고 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머리를 하늘이 내려오는 곳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수라고 할 때 수는 머리를 내려오는 곳이다. 내려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에 두 뿔을 굳이 갖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뿔이라는 게 뭐죠?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하늘을 향해서 뻗은 안테나. 그 안테나를 타고 이제 정보가 내려오겠죠?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수라고 부릅니다. 수는 내려오다라는 뜻이다. 자, 이렇게 머리를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머리를 또 이렇게 머리를 나타내는 자를 또 만들어요. 이 모양을 이 글자와 구분해 보면 머리 위에 있는 두 개의 뿔을 발 밑으로 머리 밑으로 갖다가 썼어요. 그리고는 그 머리를 나타내는 한자를
혈이라고 불러요, 혈.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걸 아래다가 붙인 것과 그 다음에 혈이라는 음가를 이렇게 고려해 보면 우리말의 혈이라는 말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를 혈이라고 부르잖아요. 피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피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피가 멈춰버리면 죽음이죠. 피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의미는, 중요한 점은 흐르는 거다. 그래서 피를 혈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머리를 이렇게 혈이라고 부를 때는 뿌리 아래, 발 아래로 내려오듯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머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무언가가 지나가는 통로다, 흘러가는 통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또 이 혈자에다가 두를 붙여서 머리 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머리는 머리지만 이때의 머리는 제사와 관련된 머리. 자, 이런 모양이 어디 한자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제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사와 관련해서 머리, 무슨 뜻이겠어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우두머리. 왜 우두머리라고 하냐면 어느 종족이든지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 머리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머리로도 쓰지만 권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를 알면 우리가 도자를 설명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 매우 까다로운 한자 중에 하나가 도입니다. 도. 뭔가 뭐 그렇게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저건 설명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길도자에다가 머리수를 썼을까요? 저 도는 사람의 머리와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는 흐르는 곳이잖아요.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할 때 길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저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사물의 단순한 이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지나가는, 우리 몸속에도 이 하늘이 운행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속이 그러한데 상대에게는 안 그러겠어요? 동물에게는 안 그러겠어요? 식물에게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세상 만물의 몸속을 통하는, 지나가는 하늘의 길,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자,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하나씩 그 근본을 찾아가면 한자로 표현된 많은 말들의 원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백찬청어문 공부는 수많은 한자들을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